요. 제가 요즘에 아가페라는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입장에서는 영어가 편한 유스 아이들이기 때문에 소통을 그들과 잘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음에 학위를 받기 위해서 영어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자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도 배우지만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보십시오. 네, 공부 중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 그 중에서 하나를 말해야 된다면 말입니다. 저는 대답하기가 무지 어려웠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목회자 같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말을 못했지만 대신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은 없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되었던 선택조차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잘한 것을 꼽자면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하기로 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한 대답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좋았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선택했던 것이 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이 사는 와이프가 평생 동안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 감사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대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현실을 보면은 조금 힘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 시선이 가 있게 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지금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요즘에 또한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죠.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최근에 그렇게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시기가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뎌내고 있으십니까? 신앙의 기반이 튼튼하게 서 있어서 잘 버티고 있으리라고 여러분들은 제가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반이 튼튼해서 그래도 잘 버텨나가고 있는 그런 개인이나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아서 신앙이 많은 부분이 흔들리고 팬데믹 이후에 신앙을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개인 혹은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전투가 정말 치열한 시대이고요. 이것을 잘 견뎌 나아갈 신앙의 기반이 정말 중요함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기간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의 이 바울의 일행의 그 여정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깊이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일행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볼 때 데스칼로니가에서의 사역에 대해서는 얼핏 볼 때 꼭 실패인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머문 기간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세 번의 안식일을 치릅니다. 대략 3주에서 4주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가르치는데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3주는요, 사실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매우 짧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흡수력이 너무나 빨라서 빠른 시간 내에 다 가르쳤고 이제는 가르칠 게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교에서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선교지에서 정상적으로 파송되어지는 선교사들을 보면은요, 3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언어와 적응만 하라고 놔둡니다. 3주가 아니라 3년이 적응 기간입니다. 위대한 바울 선교사는 능력이 출중해서 3주면 충분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3주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쫓기듯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었습니다. 둘째로 그의 사역이 실패해 보이는 이유는 작은 열매만 맺혀졌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절에 자신이 하던 선교의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다수였고요. 이방인으로 치주했던 원래 헬라인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따랐다고 하지만 그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들보다 크고 중심 세력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하고 맙니다. 주된 무리였던 그들에게까지 무언가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면 선교의 분위기가 살아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그 지역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들으며 지역의 읍장에게까지 고소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실패해 보이는 이유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7절 중반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라고 전하는데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인들은 시기함 때문인지 그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조금 더 잘 설득하거나 혹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시간과 정성으로 오해를 풀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결국 받아들이지를 않고 오해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도 빌립보에서 그는 이미 수차례 채찍과 고문을 당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리니. 여러분, 혹시 곤장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곤장을 한번 체험해 본 적은 있습니다. 엉덩이에 두꺼운 이렇게 종이를 대고 학교에서 소풍을 가가지고요, 민속촌에 소풍을 가서 친구들끼리 한번 때려보자 해가지고 한번 맞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두꺼운 종이를 대고 맞으니까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번 빼고 맞아보기로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말이죠. 어땠을까요? 네,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마 안 맞아보신 분은 모르실 겁니다. 정말 아픕니다. 맞아봐야 이게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한데 살이 많은 엉덩이를 맞은 것에 불과했지만 오늘 바울은요, 옷을 찢어 벗기고 채찍으로 수차례 맞았습니다. 이게 말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맞은 당사자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다 그만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맞는 것에 익숙해진다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하지만 그 맞는 게 정당해서 맞았으면 모르겠지만 오해로 생겨난 그런 정당하지 않은 처우에 대한 것이라면 사실 그 맞은 것을 더욱더 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맞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겨우 풀려났지만 데살로니가에 와보니 그 상황과 그 현실은 저번에 있던 것들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또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맞은데 또 맞으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정말 포기하고 싶어지는데, 여러분 이 정도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바울이 이제 나의 사역은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모든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가 않았고 거센 저항과 채찍질만 돌아오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우리 주님은 그의 사역을 바꾸어 놓습니다. 상황이나 정황이 180도 변해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좋은 그런 미션을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각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머문 기간은 짧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이 기간을 통해서 유럽에서의 두 번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복잡한 조직도 혹은 그들을 이끌어줄 강력한 리더십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한 바울이 디모데를 이후에 파송하는데요. 이 디모데가 이곳을 방문하고 다시 바울에게로 와서 바울에게 무언가 바울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말이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은 여전히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어떠한 핍박 중에도 인내하고 있다라고 하던 것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의 일행이 보여준 그런 순수하고 진심 어린 사역들로 인해서 그들은 좋은 신앙의 모델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경험들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이끌어 갔던 것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에게는 짧은 기간과 적은 열매 그리고 잘못된 오해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서 바울의 일행을 더욱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분명히 어려움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실패해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내고 싶다. 이제는 좀 마침표를 찍고 싶다라고 하는 때가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 시대를 조금 적용해 보자면 이제는 좀 마침표를 찍고 좀 자유롭게 나가고 싶다. 혹은 마스크를 이제 졸업을 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요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오면서 여기 센츄리 파크를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있더라고요. 정말 거기에서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줄을 서서 타고 있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제가 보기에도 얼핏 봐도 50명은 넘어 보이는데 마스크를 아무도 쓰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서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류를 비교합니다. 한 부류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같은 복음을 듣지만 극단적인 잘못된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을 모함하고 모략하고 계획을 짜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것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또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 대한 열심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의 뜻은 의심하는 그런 불신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신앙에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첫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그냥 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질문을 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 가는 의문을 있다면 질문을 해서 답을 찾기를 노력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열정이 그에게서 넘쳐났었고 이러한 성경 연구와 또한 성경 본문 자체의 탁월함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결국 그는 당시의 사제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약을요 10주 만에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해 버립니다. 필사도 저희 오랫동안 쓰죠. 네, 바울이 아니죠. 네, 루터는 10주 만에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 버립니다. 또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약까지 번역해서 성경을 읽게끔 이렇게 성경을 보급하는 것에 앞장서는데요. 성경을 읽고 연구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항한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저항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항해야지.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에서 이것이 성경적인 삶인가 아닌가를 찾아보고 성경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된다. 성경적인 것을 따라가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강요받는 것 혹은 깊이 묵상을 해봤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들이대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셋째로는 이 말씀은 소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내건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더욱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먼저 성경대로 살고 나의 변화된 삶을 그것을 언어 삼아서 그것을 랭귀지 삼아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소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는 성경에 대한 접근으로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성경대로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 삶을 개혁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라올 건데 이번에 세상에서 하나뿐인 성경 우리는 지금 이제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쓸 때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쓰여지는 것이 단지 내 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이끄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 가운데로 가져가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영어의 연습을 위해서 제가 줌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크레그라는 할아버지와 미국 할아버지와 제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그리어의 침례교회를 다니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목장, 그 교회의 목장에서의 리더이신데 그곳에서 이번 코로나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자기는 자기의 목장에서 이미 2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연관되어 있었던 거는 그때 들었을 때, 엊그저께 들었을 때가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놀란 마음에 저의 영어 선생님에게, 또 다른 영어 선생님에게 그 어느 분이 계신데 그분의 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한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제가 또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 많이 죽었구나.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3명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게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얼마나 심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은 익숙해져 가는, 어쩌면 전시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럴 때에 크리스찬이 무언가 나서서 뭔가 운동도 하고 잘 이 코로나를 방어하면 좋을 텐데 또한 사실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 지켜서 큰 소리로 떵떵거리면서 우리 잘하고 있다, 우리 좀 본받아라 라고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느 곳 하나 치명타를 입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지만 교회 또한 상당히 많은 그런 치명타를 입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서 그 신앙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기회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너무 부정적인 것에만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의 그 마음처럼 굳어지고 가시가 풍성해서 그 안에서 어떠한 씨앗이나 어떤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들의 밭이 우리의 밭과는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마침표 같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복음의 전달의 기회로 삼으시는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런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의 이 바울의 여정은 사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그 고난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백성이 안 반겨줄지라도 복음은 그들에게서 멈추지 않고 더욱 이방을 향해서 천천히 나아가는 새로운 희망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비록 열매가 적어 보일지라도, 때로 고난과 답답함의 그러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질문하고 저항하고 소통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잘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나마 조금은 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가며 매일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조금은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대한 이유와 근거로 그 증오를 이웃들에게 겨냥하고 그 모든 손해와 수고를 누군가로부터 찾겠다는 그런 보복과 위협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피치 못하게 겨냥되어진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치료해 달라고,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우심으로 다시금 이 나라와 우리의 이 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원래 있었던 이 성조들의 그 마음들이 아버지 지금 가운데 주님 살아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증오와 문제와 아버지 넘쳐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아버지 혹시 아버지 그들로 인해서 희생을 주셨다는 주님,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이 또 다른 증오를 낳는 것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치료함과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른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주님의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진정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 이 땅에서의 대안이 되어서 섬기는 게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그 기회들을 여전히 거기 주시고 계시고 아직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연속성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자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어 또한 많은 희생자들과 희생자가 있음을 주님, 주여 우리가 육신으로 인해서 피해자들, 우리의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들도 정말 아버지 투표가 아버지 너무 씻을 수 없는 것을 주님 아시옵소서. 주님 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 새싹들, 아버지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버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능력으로 아버지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지만 주님께서 희망이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한 답이됨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희망이고 주님이 이 땅의 유일하신 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이 땅에 꽂혀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항상 어려웠던 생각만 했던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택과 집중의 그 선택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의 변화해 주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마침표와 같은 이 세상일지라도 쉼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 사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